상황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봅시다. 연세가 좀 들으시죠? 연세가 있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남의 여자를 탐내지 마라 하기 쉽죠? 안 됩니까? 마음으로는 아니라도 행실적인 거는 안 하기 쉬워집니다. 그럼 다들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 걔는 지키기 쉬워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정한 상태가 되면은 걔는 자연스럽게 지키집니다. 그때가 언제일까? 나이 들면? 그건 아니겠죠. 마음이 걔를 받아들이게 돼요. 어차피 나 이거 지켜야 돼. 안 지키면 부처님이 내보고 제자 아니래 하는 마음이 탁 들면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면 좀 기분 좋게 하면 안 돼? 받아들이면은 걔는 수월해집니다. 안 하려고 하니까 지키기가 어려워지고 고통스러워. 이건 당연한 거로 생각할 것 같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돼. 그건 할 수 있죠. 그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럼 하나는 됐다. 걔를 지키고 나면 어떻게 될까? 자연스럽게 좀 돼 나간다고 하면은 마음 좀 더 편안해. 좀 더 고요해지고 좀 여유가 생기고. 누가 크게 잘못해도 그럴 수 있지 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자꾸 생겨나요. 그러면 어느덧 내 마음에서는 자비희사라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기기가 돼요. 자애의 마음을 항상 지니게끔 되고 남을 도와주려 하는 마음들이 자꾸 생겨나게 되고 남들이 한 일에 대해서 잘한 일에 대해서 참 잘했네 하고 나도 같이 기뻐해 주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것이 자랐든 못했든 그리고 이 사람이 늙었든 젊었든 그냥 똑같이 평등하게 대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내 자식이 특별히 예쁘고 다른 자식은 천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걔를 자연스럽게 지키게 나가게 되면 자비이사는 하기가 쉬워집니다. 자비이사가 돼 나가면은 마음은 더욱더 확장되어 있습니다. 나, 너라고 하는 경계들이 어느 정도 허물어지는 상태다. 그럼 어떻게 될까? 이 두 가지만 하자. 우선에 할 수 있죠? 네. 이게 해나가면은 그 다음에는 내가 하는 것이 보입니다. 내가 자애를 지니지 않고 말하지 않는 습관이 들면은 말을 할 때 내가 자애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말하는 것들을 알아차려야 돼요. 뭔가 행동을 할 때 내가 뭘 행동을 하고 있는지, 걸어가고 있는지, 왼발을 뗐는지, 내렸는지 그걸 알아야만이 내가 자비이사가 그 속에 있다는 걸 다 알게 됩니다. 평온하게 발을 떼고 있는지, 성질 부리면서 발을 떼고 있는지는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지켜지면은 수행하기는 엄청 수월해집니다. 계율을 지키고 자비이사를 생활하라. 그러고 나면 자연스럽게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유유해집니다. 그러면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알아차리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알아차려 보니까 변하는 게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몰랐던 사실들로 인해서 기쁨들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눈을 통해서나 귀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들 자꾸 제어하거든. 볼 때는 보려고만 하려고 하고, 들을 때는 들으려고만 하게 돼요. 자기 자신의 행동도 자꾸 제어를 하게 돼요. 지금 해야 될 건지 안 해야 될 건지 분명하게 구분을 하게 돼요. 실제로는 쓸데없는 것들이 많거든. 지금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자기 제어까지 되고 나면 마음은 기쁨이 일어나요. 그냥 맛있는 거 가지고 기쁜 게 아니고, 이런 걸 지키고 실천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기쁨들은 굉장히 큽니다. 어느 정도의 단계에 이르렀을까? 이게 수행입니다. 수행을 멀리 자꾸 생각하지 마라. 내 일상생활에서 그대로 실천해 나가면서 수행의 진천은 틀림없이 이루어나가진다. 행하는 것들이 기쁨이 자꾸 일어나면은 마음은 한결 더 평온해집니다. 그리고 더욱더 그러한 방향으로 실천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누가 와서 야, 수행 그렇게 하면 안 돼. 저기 인호선을 가가지고 3박 4일 확 틀박해가지고 비타분들 보고 수행해. 응? 그래, 그럴게. 하면 시간 내가 할게. 아니야, 인호선 가니까 스님도 있고 저기 부타일 들어가서 해. 그 조정 안 당한다니까. 자신의 견해를 내세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견해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냥 그 사람이 말하면은 그걸 그 사람의 견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 말하는 걸 그냥 알아차리고 있는 거예요. 견해라고 생각해버리면, 의견이라고 생각해버리면 그걸 따를지 안 따를지 그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말이라고 생각해보니까 그냥 듣고만 있는 거예요. 사띠가 알아차림이 자동적으로 그 사람 말하는 걸 그냥 듣는 것으로만 하게 돼요. 어떠한 것에도 견해, 너의 견해, 나의 견해라고 하는 것이 없어져 버리죠. 견해가 없으면 그것은 뭐가 그래요? 수다원. 안 어렵죠, 수다원 되는 거. 수다원에 이르면 그런 사람들은 욕심이 일어날까? 성냄이 일어날까? 분명히 경전에는 욕심도 있고 성냄도 있다 했는데 기능하지 않는다. 잠재되어 있긴 한데 그것을 완전히 떨쳐낸 건 아닌데 기능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불안감은 있거든요. 수다원 정도 견해를 가지지 않는 상태가 됐는데 근데 난 아직 수행이 끝난 것 같지가 않거든. 부처님 실천하는, 가르침 실천하는 거 끝난 것 같지 않거든. 그러면 마음의 불안감이 항상 존재를 하게 돼. 마음이 불안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든지 탐진치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내고
욕심 부리고 하는 것들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불안을 해결해 줄 뭔가를 또 찾게 됩니다. 근데 수다원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나는 수다원이다 하고 동네방네 자랑질 하는 것들은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이미 견해가 없어졌거든. 유신견이라고 하는 견해가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스님, 제가 수다원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너는 수다원에 안 이뤘다 하는 거 마찬가지야. 나는 이런 상태가 됐고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안 일어납니다. 근데 불안한 것들은 있습니다. 이거는 얼마든지 얘기를 하는데 과정, 뭐가 됐다 하는 것은 그건 개념이잖아요. 개념을 얘기를 하는 부분은 없다. 수다원에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아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 거짓말쟁이 그런 부분은 없다. 유신견이 사라진 상태가 되면 이미 나는 더 이상 의심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그냥 계속 해나가면 결국에는 내가 여기 말한 고유한 니바나로 인도되는구나 하는 걸 알고 그러면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아. 이노선으로 왔으니까 빨리를 안 하고 한글로 한다? 그냥 한글로 하면 되는 거라. 아니야, 나는 빨리를 할래. 빠라디빠따 못 알아듣는 걸 어떻게 뭐라 하고 있어. 그러한 것들은 이미 떨어져 버린다. 족쇄가 뭐가 떨어졌다는 것은 본인이 압니다. 여러분들한테는 떨어져 나간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다른 거 믿으려고는 안 하죠. 그럼 그건 하나 떨어져 나갔네. 불신 가르침 참 좋대. 그거는 생겨난다. 좋으면 그것을 이와 같이 실천을 해요. 그래서 확신이 딱 들어서 더 이상 방황하지 않는 상태. 여러분들이 그렇게만 되면은 참 좋은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부처님 가르침을 피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빨리 도달합니다. 자꾸 문구만 가지고 붙잡다 보면은 영혼이 안 풀려요. 그냥 스님 가르침대로 그냥 따르면 돼요. 태국에 이번에 갔을 때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전혀 수행을 모르는 사람인데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수행하려고 하지 말아라. 쉽게 말하면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거 이거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냥 그건 내버두고 편안하게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아주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만 먼저 만들어라. 그래서 몸이 편안해지고 나면은 누워도 되고 앉아도 되고 뭐 의자에 기대도 되고 그거는 네 마음인데 편안한 상태가 되면은 마음도 틀림없이 편한 상태로 바뀌어서 나갈 거야. 그럼 그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만 한번 봐라. 망상하고 있으면 망상하고 있는 걸 알아차리고 그렇게 알아차리니까 망상이 금방 사라지거든. 근데 또 마음은 또 금방 또 뭔가 또 다른 걸 보고 있는 걸 알아차리고 뭔가 보고 있는 게 보이는 거야.
보고 있네 하고 나니까 또 마음이 금방 코끝에 와서 뽀뽀하는 게 보인다.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마음이 가는 것만 지 마음이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래 머물지는 않아요. 금방 머물다가 또 가고 또 금방 또 마음에 생기고 육근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이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있는 거예요. 하루 와서 스님 날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 잘했다. 계속 그렇게 해라. 그냥 마음 불편하게 하지 말고 수행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만 해라. 그 다음날 하고 왔는데 뭐라는지 알아요? 그렇게 보이는 게 너무 빨리 변합니다. 마음이 고요하고 가벼우니까 보이는 게 금방금방 바뀌는 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빨리 돌아다닌다니까. 마음은 그와 같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걸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 뿐이죠. 그때서 스님이 그래 그렇게 힘들면은 차라리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렇게 돌아다닐 때 딱 그 마음을 코끝으로만 붙잡아봐라. 코끝이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것만 알아차리고 해봐라. 그대로 그냥 따라갔는데 그 다음날 안 와. 그래서 그 다음날 그 하루 지나고 나서 왔어. 왜 오지 않았나? 코끝을 그냥 따라가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빨리 변하는 게 보이면은 집중하는 힘도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코끝을 관찰하다가 코끝이 단순하기 때문에 그냥 딱 거기 머무르가지고 삼배 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삼배에 들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고 그냥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그것만 계속적으로 있다. 그걸 알아차리는 마음만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만 계속 보인다. 여러분은 안 될 것 같아요? 3, 4일 만에 이미 삼매를 경험하고 초선정까지도 경험을 하고 그 다음으로 단계를 넘어가십니다. 사실은 수행은 그렇게 해요. 의도적으로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할 것 같은 그런 개념화돼요. 그건 수행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수행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들을 그냥 그대로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할 수 있죠? 수다원에 이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사실은 그전에도 물론 스승이 많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더더욱 스승이 필요해요. 수다원. 그때 스님이 좀 프린트물이든지 아니면 다른 책들을 탁 풀어. 그러면은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라 부처님 직접 나한테 앞에 와가지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 기질, 스님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우연히 글을 읽는데 빨리 읽었으면 A85 바라이 바짝강 인물이티 하는데 눈에 탁 들어오는데 부처님 그냥 그걸 그냥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냥 나도 모르게 눈물이 잘 너무 고마워. 나에게 꼭 필요한 구절이었거든. 스승이라는 것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들에게는 부처님이 스승이고 부처님 가르침이 여러분들 스승입니까? 눈앞에서 직접 얘기하는 게 돼야지 그냥 그 구절이 되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구절이 탁 부처님이 직접 얘기해 준 것처럼 너는 이렇게 수행해, 너는 이렇게 살아 하는 것들이 탁 드러나진다. 그게 안 되면 어떡할까? 그러면 스승을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왜곡하지 않는 스승들을 찾아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스승들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기가 살아온 길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걸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그게 전제 조건이 됩니다. 그 스승을 한 사람으로만 정해봐서는 안 된다. 여기 스승으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가르침을 받고 내가 어느 정도의 과정을 겪었으면 또 다른 스승을 위해서 다른 과정들을 겪어야 됩니다. 스님도 한 5분의 스승들을 국제에 관계없이 계속 돌아가면서 스승으로 섬기고 따랐어요. 그것을 얻는 것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게 진행되면 여러분들이 곧 스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선우라고 합니다. 선우가 되기 위한 자격 조건들을 그 뒤에다 쭉 줄여놨습니다.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선우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르침하고 살아가는 것하고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기 됩니다. 부처님은 여러분들한테 무슨 기대를 할까? 뭘 기대할 것 같아요? 부처님과 같은 정치인들이 그게 부처님이 바라고 기대할 것. 오늘 1호선언에 왔으니까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아가려고 자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도 부처님과 같이 똑같이 행동하는 겁니다. 추가한 스님들한테는 귀에 못이 박히겠다는 소리 얘기하나요? 너는 아라한이다. 아라한과 같이 행동하라. 진짜 막 추가한 스님한테 여러분은 부처님입니다. 부처님과 같이 살아가야 됩니다. 안 되면 억지라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렇게 자꾸 살아가다 보면은 진짜 부처님과 같이 삶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모든 분들이 그래도 이 부처님 가르침 만난 것이 참 이렇게 좋구나 하는 마음들이 들 수 있게 되기를 소망을 해봅니다. 합장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축복 배송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부처님 가르침 따라 살아가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몸도 마음도 부유로워지며 일하는 공덕들로 밑바라에 이르길 바라겠습니다. 스님 모시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평소에 궁금한 거나 뭐나 잠시 몇 분만 스님한테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 스님한테 질문해도 되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질문할 수 있을 때 하십시오. 다음은 없습니다.
확실한 건 내년에는 안 온다. 예. 아까 들릴 때 듣는 거에 집중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그 집중하는 거에 좀 집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전 단계에 마음을 내려놓는 그게 잘 안 되는데 그러한 연습은 어떻게 몸을 먼저 긴장을 이완 그래서 만약에 수행을 하고 있는 단계다 그러면 앉아가지고 눈꺼풀이 닿아 있으면 눈꺼풀이 왼쪽 눈꺼풀이 닿아 있는데 그게 긴장되어 있는지 한번 보고 있으면 편안하게 하려고 하고 오른쪽 눈꺼풀이 닿아 있으면 오른쪽 눈꺼풀이 긴장이 안 되어 있는지 보고 그래서 굉장히 좀 풀릴 다음보다는 입술 그 다음에 어깨 긴장이 그 다음에 손단 엉덩이단 이런 것들을 하나씩 보여주셔야 되겠어요. 긴장하지 않고 몸이 편안한 상태가 되어 있도록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만들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마음이 편안한지 고요한지 가벼운지를 봐야 돼요. 그때는 심장을 써줘요. 심장을 보면 심장이 뛰는 소리가 퉁탕퉁탕 나 아직 긴장하고 그럼 그냥 두고 다시 또 몸의 긴장을 그 다음에 심장을 보면서 마음이 편안한 상태 가벼워져 있어요. 가벼운 상태가 되는 거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적으로 뭔가 마음을 긴장을 잡고 풀려고 해요. 그게 풀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마음이 가벼워져 있으면 귀에다가 살컴될 것 같은 그 소리가 들리면 그 소리가 들립니다. 그냥 그대로 소리만 들립니다. 어떨 때는 그렇게 되면은 가벼워져 있으면 가벼워져 있어 소리가 단절은 같이 들려요. 툭툭툭 끊겨서 들리고 그냥 그러면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들으면 돼요. 어떨 때는 소리를 들리는데 소리 들리는 것이 무슨 내용인지 인식하면서 들리기도 합니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들리면 그렇게 들리는 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대부분은 이러면 안 돼 하면서 차단하기 때문에 들리는 것도 왜곡돼 버려요. 지금 내 사띠가 얼마만큼 강하느냐에 따라서 들리는 건 차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어떻게 들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띠가 강한지 안 강한지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띠를 점점 더 강하게 만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에다 자꾸 집중하는 훈련을 한다든지 평상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다른 데 가지 않고 거기만 계속적으로 붙어 있을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자습만 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경영이 필요한 이유가 대상의 마음을 갖다 붙이기가 쉽기 때문에 움직이는 대상을 할 것 같으면 마음을 거기다 실어주지 않으면 움직이는데 실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움직이는 걸 해서 자꾸 해줘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자꾸 손을 갖다 대고 붙이고 눈 감고 갖다 붙이고 떼고 이렇게 하면서 집중하는 훈련을 자꾸 해줘요. 그럼 요거 하나만 있거든요. 할 때는 요거 하나만 있으면 집중하는 힘이 커지면은 당연히 사띠도 커지게 돼요. 그렇게 자꾸 훈련을 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는 귀에다 마음을 탁 갖다 대면은 소리가 그냥 그대로 그냥 들립니다. 그때는 소리가 그냥 들린다고만 알아차려요. 그런 상태가 될 때까지 그냥 계속적으로 훈련을 해요. 그래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그냥 바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소리를 듣는 데만 집중하려고 한다. 그건 의도가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를 알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은 욕심으로 뭔가를 들으려고 해요.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죠. 예. 방금 말씀하신 심장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까지 그 20분 든
심장 소리를 들으라는 게 아니고 심장이 편안하고 고요하고 가벼운가 하는 것만 알아차야지 심장 소리를 들으라는 게 아니고 그게 고요해질 때까지 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얼마 오래 가면 안 됩니다. 아. 그걸 알아차리는 것은 1분 이내. 1분 이내만 할 것 같으면 그 다음에 바로 소리를 듣는데 집중하는 그리고 이렇게 잠잘 때 이제 누워서 잔다고 누웠는데 알아차린 걸 호흡에 이제 배나 코에 이렇게 부어질 때 빨리 잠드는 경우도 있고 또 부분 한 20분, 30분 이렇게 하다가 잠드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습관으로 이어지는 게 괜찮은 건지 안 하는 게 좋은 건지. 습관이죠. 잘 때는 어떤 경우든지 손을 배에다가 딱 올리고 살포시 그리고 코를 관찰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배가 부르고 끄지만 하는 것만 관찰하세요. 그냥 내가 숨을 쉰다는 생각하지 말고 네. 어차피 숨은 자동적으로 쉬지게 되기 때문에 배가 부르고 끄지고 그러면 부르고 끄지면서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느낌만 알려고 해요. 그렇게 하면 잠이 금방 떨어집니다. 잠잘 때는 그 습관을 잡고 가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 아까 스님께서 얘기해 주신 그 아나파나사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제가 망상이 굉장히 심한 케이스여서 안 돼서 다시 사별 수행으로 갔다가 이렇게 헤매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까 스님께서 얘기하실 때 그 실마리를 좀 이렇게 실마리를 얻은 느낌이 들어서 그대로 하고 싶은데 지금 그 인터뷰를 해가면서 하잖아요. 예. 그렇게 지도를 받으려면 제가 어디로 전화하십시오. 네? 전화하면 아 되죠. 전화로 하면 됩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그 불교 그 스님들이 좋은 게 법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경우든지 제약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 궁금하면 그 전화번호 나와 있을 거예요. 누구 물어보면 스님 전화번호 가르쳐 줄 겁니다. 그냥 전화하면 돼요. 그렇다고 만약에 스님이 수행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지도하고 있을 때는 안 받는데 안 받는다고 성질 부리지 마. 또 하면 되는 거죠. 당장 죽을 거 아니잖아. 자, 스님,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초기 불교나 남방 불교에 대해서 많이 이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오신 경우도 있지만은 지금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도 그냥 저하고 인연이 돼서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한 가지만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없기 때문에 왜 한 시대에 두 부처님이 나타나지 않는가? 그러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일반 지금 현재 한국에서 다니고 있는 많은 불자들이 아미타불도 비론자라 부처님도 뭐 약사여대불도 다 함께 같이 이 시대에 어딘가에 있는 것처럼 한국 불교는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시대에 한 부처님만이 나타나 출연하시는 것, 꼭 그렇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스님 뭔 얘기하시는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미륵불이나 뭐 다른 뭐 아미타불 뭐 무슨 부처님 여러 부처님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르치니 아예 사라진 상태가 됐다. 그러면은 여러분도 없습니다. 이 지구도 없습니다. 만약에 지구가 존재하는 한에서는 어떤 경우든지 석가모니 부처님이 얘기한 것들 하나만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게
없지 태양이 두 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태양은 모든 어둠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어디든지 가리지 않고 비춰주게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그와 같은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비춰주는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처님 가르침이 사라진 상태가 되지 않은 상태는 어떤 경우든지 부처님은 그 가르침을 쓰란 부처님은 한 분밖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경전을 여러 개를 설명을 하는 것보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자꾸 뭐 아미타불이나 미륵불이나 이런 분들이 가르침이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러면 부처님 가르침이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부처님 가르침이 없을 때 그분들 가르침이 있는 것이지 부처님 가르침이 있는 상태에서 그분들 가르침이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과거부터 해가지고 앞으로 미래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경우든지 하나의 세계에서는 지금은 석가모니 부처님 세계입니다. 그때는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물론 그것도 개념이고 그 인간들이 만든 것들이긴 합니다. 그래 하더라도 그런 개념에 자꾸 휩싸여 가서는 안 됩니다. 그분의 가르침이 뭔가 하는 것들을 초점을 잡고 그분의 가르침과 맞지 않는 가르침, 그게 만약에 미륵불의 가르침이든 아니면 뭐 어떤 다른 부처님 가르침이든 그렇게 가르침이다 하면 그건 배척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테라와다 불교의 가르침은 부처님 가르침의 진짜 원어입니다. 대성불교의 가르침은 왜곡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처님이 말한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것이 대성불교든 테라와다 불교든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가르침이 중요한 것이지 무상고무아라고 하는 것들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외에 여러 가지로 자꾸 구분해서 나누고 있는 것들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하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제 세상 사람들 자꾸 관념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뭐 새로운 부처님이 태어나 올 것이다, 아니면 또 다른 부처님이 존재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그냥 말 좋아하는 사람들의 관념일 뿐이다 하고 받아들입니다. 어떤 경우든지 석가모니 부처님밖에 없다 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태양은 하나밖에 존재합니다. 두 개가 존재하면 우리는 무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7페이지 펴서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을 잘 들었으니 모든 이웃을 위하여 자비행을 실천해야 합니다. 제가 예배올림을 예시합니다. 제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 수행함으로써 스님들께 예배올림을 드리시합니다. 제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 수행함으로써 멸망과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무엇을 하여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법문들은 공덕으로 도와 나의 진리를 성취하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5가지 계행을 지킨 공덕으로 깨달음을 성취하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수행한 공덕을 일체의 중생에게 회양합니다. 일체의 중생이 모든 원한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일체의 중생이 모든 악한
일체 중생이 모든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일체 중생이 모든 질병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일체 중생이 항상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법회에 동참한 공덕으로 인연인들과 법교에 승리있는 모든 존재들은 몸과 마음의 고통을 결고 행복하여지이다. 이 몸이 닿을 때까지 깨달음을 이루기 위하여 물러나지 않는 원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 법문을 수행한 모든 선업 공덕으로 편안한 행복을 얻기에 깨달음을 성취할 때까지 절대로 사죄로 무서운 길을 가지 않고 올바르고 지혜로운 길을 걷겠으며 수많은 생으로 돌고 도는 은혜의 고통과 모든 적대감과 모든 나쁜 것들을 만나지 말고 행복을 얻어주시다. 네 가지 도와 네 가지 발을 깨닫기 위하여 출세반법 9가지의 적당한 수행을 하여 거룩하신 부처님께 공양합니다. 위어심 높으신 가르침에 공양합니다. 성장하신 스님들께 공양합니다. 나는 기쁨으로 자비반을 하였으니 수행을 위하여 물러서지 않는 서원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의 스님이 계속 이어지기를 소원하니 제가 대가를 구하며 곧바로 깨달음에 이르러서 오만 사바세의 모든 욕망과 집착이 끊어지이다. 제가 하나가 다시 깨달아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악을 없애고 거룩한 마음, 깊은 생각, 참다운 지혜와 청정한 노력이 충만하였지이다. 부처님 지혜의 위없는 힘과 저의 노력과 실천 수행하는 힘으로 어떠한 과정도 저에게 가까이 오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과 저의 덕높으신 스승님 그리고 성스러운 스가의 힘으로 저의 마지막 탄생 때까지 어떠한 과정도 절대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서로를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을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을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사두 사두 사두. 스님께 삼배하고 마치겠습니다.